보니까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그 뒤에가 중요하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랬습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아마 이 목사님은 추정하기를 이 브리스가 부부가 분명히 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오순절날 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참여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과연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나는 어디가 다를까? 나는 어디가 다를까?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목숨을 내걸 만큼 이 모임을 소중하게 여겼고 또 전도운동을 소중하게 여겼고 자신의 전 삶과 인생과 산업과 모든 것을 들여서 복음 전하는데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 부부 같은 경우에도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었거든요. 그 증거가 로마에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부터 추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무덤이 로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뭔가? 뭐 알면 또 뭐 하겠습니까? 알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분명히 초대교회 중직자,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과연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르다면 그것을 찾고 발견해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미션을 분명히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뭐가 다르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브리스가 부부가 나중에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참여한 그런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브리스가 부부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히 착해진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착해졌냐는 거죠.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유 목사님은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기도를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어야 된다. 기도를. 기도를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림이라는 말이 영어로 표현할 때는 enjoy라는 말로 주로 통역이 되는데, 그럼 누림이 우리의 기도가 누려진다는 것이 이게 기도가 행복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행복과 연관되려면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우리에게, 교회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실제적인 행복과 힘을 누리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누리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누리는 자에게는 다른 게 각인돼요. 우리 내에. 하나님이 가장 우리, 몸 가운데, 육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뇌인데, 사람이 죽었다라고 판정할 때에는 그 뇌사라는 말이 있지요. 뇌가 움직이지 않으면, 뇌가 활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은 걸로 보죠. 심장은 뛰고 있지만은 심장이 멈추면 뇌도 바로 멈추지. 결국에는. 그래서 인간 몸의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뇌가 죽어버리면은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래서 뇌사 상태에 빠졌다. 뇌가 죽었다. 뇌사 상태에 빠졌다. 그러면은 죽은 거로 그렇게 치고 혹시나 또 살아날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목숨을 연장하고 있을 뿐이지. 자, 그렇다면 우리 내에 이 실제적인 기도의 행복과 힘, 이것이 누려진다면은 다른 결과가 옵니다. 우리 뇌에 이것이 각인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영혼으로 연결되어지고 우리 영혼과 분명히 연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 이 실제적인 기도의 행복과 힘이 파고들어야 그래야 우리의 영혼에 굉장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가장 중요하게 만들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의 망대입니다. 나의 망대를 뭘로 어떻게 만드느냐?
나의 망대가 기도로 실제적인 행복과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24 망대가 필요하다. 24 기도의 망대가 필요하다. 24 기도의 망대가 필요하다. 그게 되어질 때, 실제적인 기도로 행복과 힘이 누려질 때, 그때에 나도 모르게 내 눈에 보이질 않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향권 아래에 있는 모든 부분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천사들이 역사하고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마귀의 나라가 끼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이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눈에 안 보이는 천군 천사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눈에 안 보이는 성삼위 하나님의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게 돼 있고 내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좋은 길로만 걸어가는 것이 인도가 아니라 나쁜 길로 가든 실수하는 길로 가든 어두운 길로 가든 좋은 길로 가든 행복한 길로 가든 어떤 길로 가든 그것이 그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 뭐가 됩니까? 요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거 눈치채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망대부터 만들어야 돼요. 이 망대, 이 24, 기도로 망대 24를 만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히 나와지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걸로 플랫폼을 만들어라. 나의 플랫폼을 만들어라. 이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탁 착겨진 자가 자기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게 하십니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낼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고 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잘 사람들은 모여지게 돼 있고 일들은 되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렘넌트 7명 중에 특히나 모세 같은 사람 40년 이 망대 쌓고 기다렸잖아요. 40년을 망대 쌓고 기다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은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졌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낙심하다가 하나님 앞에 망대 쌓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망대 쌓고 있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40주 40야를 호렙산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낙심해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케 하시지.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엘리사가 남아있고 7천 제자가 남아있으니까 엘리사와 7천 제자를 찾을 망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와 7천 제자를 찾을 망대를 만들게 될 때에 어디에 말입니까? 그것을 여리고에, 길갈에, 베델에, 요단에 이렇게 도시들마다 이 망대를 만들고 순회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시는데 기가 찬 걸 이루시죠. 많은 선지생도들이 모였는데 7천 제자를 찾아야 되겠는데 그 중에 엘리사를 찾으라 했잖아요. 엘리사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 엘리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언제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이 엘리야를 갑자기
실천 제자 다 찾지도 않았는데 불러가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제 여러 가지 궁리를 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뭐 해줄까? 그걸 물어보게 하시니까 이 엘리사가 하나님이 꼭 원하는 대답을 합니다. 당신에게 있는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반드시 달라. 꼭 달라. 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계시겠습니까? 다른 선지 생도들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갖다가 구하는 중에 여리고도 구하고 베델도 구하고 길갈도 구하고 여리고도 구하고 자기 자리 찾는 것. 이제 거기에 관심이 있을 뿐인데 이 엘리사가 진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붙여주시려고 하시는 7천 제자의 제자 중 제자. 제자들의 리더. 이렇게 된 것이죠. 그 분명하게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찾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엘리사에게, 엘리야에게 주시고 또 엘리사를 통해서는 계속 연장선에서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7천 제자를 찾게 하십니다. 그 중에 7천 제자를 골라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을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이 나아만이 가가지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기 문둥병 치료받고 오는데 누가 들통이 납니까? 게하시라는 선지생도가 들통이 납니다. 이게 7천 제자가 아닌 거예요. 7천 제자를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다 찾게 만들. 우리에게 모든 뭡니까? 막 낙심할 만한 일들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다 생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진짜 절대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인 것입니다. 여정을 하나님이 가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 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자가 나오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겠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는 꼭 필요한데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지상 최고의 응답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브리스가 부부 같은 경우 오늘의 주인공인데 이 브리스가 부부가 세 절기,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게 됐는데 오순절 날 이 또 이 예식에 참여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 절기에 예배에 참여하게 됐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러면 여기에 이 브리스가 부부가 참여하게 된 거죠. 거기에서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 부부에게 그 자체로 답이 난 거예요. 뭐냐? 부부가 된 것 자체로 답이 납니다. 이 브리스가는 그 히브리 여자, 아굴라가 이 로마 남자인데 이 브리스가 이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하고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갖다가 탁 했는데 국제 부부는 갈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브리스가 부부가 여기에 답이 탁 나온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국제 부부로 만들었는지. 아굴라라는 로마인이 유대 여자인 브리스가 아니면은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지요. 하나님이 둘을 국제 부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이렇게 인도하시고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설정된 상황들은요. 이거는 팩트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중직자들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발견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플랫폼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교회가 이 부분에 답을 내지 못하고 성도가 이 부분에 답을 내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세상 거 해야 돼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는 세계 교회는 한국 교회는 문을 닫게 돼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재앙이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138. 갈보리에서 모든 말씀을 갖다가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감람산에서 증거로 봤잖아요. 초대교회 중직자들과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받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이걸로 장식해라. 중요한 말씀을 주셨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보호자의 축복과 배경. 이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중직자들에게 미션으로 딱 주죠. 이게 그들의 삶 속에 그들 속에 나타나게 될 때 그때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달이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때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는 브리스가 부부는 이 확실한 플랫폼을 딱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그 자리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 주시겠다 약속해. 그것이 성취된 것이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될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사람 소리 같은 거 듣지 말고 사람 말 하지 말고 오직 이것만. 오직 이것만. 138만. 그러면 지상 최고의 응답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인데 이것이 임하게 돼 있고 성취되게 돼 있다. 오순절의 능력이 내 안에 성취되게 돼 있고 이것이 기도로 우리에게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래가 분명히 확실하게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민족인 분들 15나라 중직자 산업인들의 문들이 열려지고 그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헌금한 거 그거 가지고 초대교회는요 물질의 궁핍함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산업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의 큰 문들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라.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전 세계 교회가 무능한 교회로 바뀌고 3단체는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조롱하게 돼. 이 응답, 이 24의 응답, 이 기도 24의 응답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나타나고 영원한 작품으로 오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표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시간표를. 초대교회는 40일. 그렇죠. 40일을 예수님께 설명드려요. 집중적으로.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흘을 집중적으로 기도. 사도행 1장 8절 언약을 붙잡고 그게 성취되니까 이게 한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 4장 2장 42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를 언제 했냐? 예배 때. 왜 예배 때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이 답을 갖다가 반드시 내가 이 답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게 돼 있고 나타나게 돼 있고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베드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유대인들 습성 자체가 하루 5번 시간입니까? 오전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6시, 9시, 12시 이렇게 뭐 5번씩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바울은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일들이 예루살렘 전역으로 확 퍼지게 된 거죠. 문제 생기니까 그 문제 놓고 집중기도 기적이 벌어져요. 시간표를 놓치지 마라.
시간표를 놓치지 말자. 우리가 진짜 중직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 이 시간에 이 축복을 저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며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의 작품이 만들어질 만큼 이 24 나의 막내가 만들어지는 또 누려지는 귀중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1, 2분간 말씀 붙잡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각 기관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놓고 2천망대가 나를 통하여 나의 산업을 통하여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15분에서 20분 정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퇴장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